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9장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되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속고 속이는 무질서와 혼돈, 그것은 가족관계의 편애를, 가족관계의 파괴를 불러왔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을 속여 복을 빼앗은 리브가와 그리고 야곱의 간교함은 가정의 분열과 또 원치 않는 이별을 불러오게 된 것이죠. 본문 41절 보시면은 야곱이 자기가 받은 복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이 에서가 매우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말하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을 향하여 이 분노의 칼을 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사실상 만들고 또 야곱이 저주를 받아도 내가 받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리브가죠. 그래서 리브가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니까는 매우 긴장했겠죠. 그리고 에서가 어떻게 앞으로 반응할 것인지 쭉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는 가운데에 에서가 말하는 그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 혼자 말하는 그 사실을 리브가가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야곱을 불러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5절에 보시면은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룰 수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 상황을 리브가는 야곱에게 말하기를 피하라. 지금 상황을 일단 모면하고 보아라. 같이 살다가는 같이 있다가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내 오라모지가 있는 하란으로 가서 44절에 보시면은 몇 날을 피하다가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리브가가 말한 몇 날은 마치 며칠이 아니라 또 몇 날이 아니라 얼마나 되었는가 하면 20년이 됐습니다. 20년.
그러니까 리브가는 몇 날 정도만 피하다가 에서가 분노가 좀 사그러들면 다시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지만 따지고 보면 몇 년이 되었죠? 20년이 되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많이 들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리브가가 들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굳게 믿지 못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지 못하고 또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속임수로 꾀로 일했던 리브가는 결국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리브가는 영영 야곱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자로 늘 리브가와 소통하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지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이렇게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며칠 정도만 헤어지고 또 다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나 영영 이 리브가는 야곱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천국에서 봤겠지요. 그러나 육신의 몸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는 리브가 야곱을 영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에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지 못했을 때에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뭐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내가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이런 어떤 불이익을, 영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참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니까는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저주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내가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리브가를 본다면 말씀을 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이러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 무엇이냐? 어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한 환상을 통해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어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사가 이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 기록된 것, 읽은 것, 들은 것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영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리브가가 그 증거예요. 그러나 지켜 행하면 받고 지켜 순종하면 그 자체가 복이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하고 내 몸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시면은 연보의 원리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요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많게 심는 자는 많게 거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여 적게 순종했다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순종하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또 많게 심으면 많게 거두고. 리브가는요 지금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그죠? 뿌린 데도 거둬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과 영원토록 이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리브가가 야곱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이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로 하여금 첫 번째로는 야곱에 대한 편애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까? 편애지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죠. 왜냐하면 그 고기에 맛이 들려서, 고기를 아주 좋아해서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더 좋아했고, 또 리브가는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롭고 전능하셔서 리브가 야곱에 대한 편애를 소멸시키시고, 또 야곱의 입장에서는 언약의 사람으로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선용하셔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하고요, 때로는 실패를 하고 이 리브가처럼 믿음이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전능하셔서, 그리고 아주 지혜로우셔서 그 실수를 선하게 이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말씀들이, 또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소망이 돼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다가 보면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대형교회 목사님 실수 안 합니까? 다 실수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빼고는.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 때로는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일들을 기도하고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열매가 없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셔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해도 낙심해도 무너져도 절대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는 말자.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자.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아주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혜롭게 섭리하시고 결국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리브가는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며칠 하란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영 보지 못했다고 했죠. 야곱을 향한 편애를 제거하시고 또 야곱을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지혜로우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도 만약 야곱과 에서가 함께 계속 이런 상태로 있게 된다면 서로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조금씩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물론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자기가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실수로 야곱을 축복을 했지만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죠?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겠죠. 아, 나는 실수했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셔서 결국 야곱이 복을 받게 하셨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자, 2절 보시면은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리브가처럼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야곱을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삭이 이 분별력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축복하는데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이게 뭡니까? 언약의 축복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받아요. 그리고 계승하는 자가 이삭인데 또 그 복을 또 똑같이 받고 계승하는 사람이 이제는 누구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청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 많은 사람들을, 민족을 주실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민족이 살아가야 될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은 누구였습니까? 언약적으로 보면 이삭 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스마엘도 있고 또 이후에 후초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낳지만은 그러나 언약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이삭에게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나 이 야곱을 통해서 이후에 12명의 이제 아들들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나라가 형성될 그 민족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민족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민족이 살아가야 될 땅이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된다. 그리고 그 나라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곱이 받은 축복하고 에서가 이후에 받은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대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저 하는 말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과 에서가 이삭으로 받은 답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거기에 누가 있고 없고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4절의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셔서 모든 민족이 그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실 것인데 그 복을 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 이삭에게 하신 복, 이 언약의 복인데 이제는 그 복이 누가 받게 되는 겁니까? 야곱이 받게 되어지고 야곱이 그 복을 계승할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이 잘 보세요.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행태를 보세요. 야곱이 했던 짓을 보세요. 여기 믿음이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야곱이 믿음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겠는가? 저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전혀 없다. 야, 이게 언약의 사람의 모습인가? 믿음의 가정의 사람의 모습인가? 전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일은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을 약속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로마서 9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기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예요. 은혜. 내가 원해서 섬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다른 받기를 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한 직장도 마찬가지요. 내 조건과 내 자격으로 내 다른 받기라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늘 자랑하죠. 자기의 의를, 자기의 공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오직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주권이 아니라 그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감사가 다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모든 범사에 다 감사하라. 어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6절과 9절에 보시면은 에서의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이 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 육체적인 사람, 언약 밖에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경은 보고 있어요. 6절 보시면은 에서는요, 이삭이 야곱에게 28장 6절입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또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보시면은요, 에서는 40세 때에 40세가 딱 되어서 그 아버지 이삭처럼 헷 족속에게서 2명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고 있느냐? 그들은 그러니까 이 에서가 결혼을 해서 그 취한 그 2명의 아내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먼 곳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비록 장자의 명분과 복은 빼앗겼지만 그러나 야곱이 없으니까는 그 이삭의 모든 재산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에서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라고 했더니 내가 피곤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게 내게 뭔 소용이 있느냐 이야기하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의한다면 그 경홀히 여겼다, 불경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은 야곱은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그러나 에서는 육체적인 사람이에요. 오직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을 보면 다 세상 사람이야. 완전 세상적인 가치로만 살아가. 그래서 돈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어떤 물질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은 그 가족의 대표이고 또 제사의 곱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장자의 명분이고 또 복은 없지만은 그러나 저 야곱이 딱 사라지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 가정의 모든 재산을 이후에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자, 그렇지만은 그 에서는 이삭에게 또 리브가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근심거리. 물론
야곱은 에서를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보면 어때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런 아들이죠. 마음에 근심거리. 그리고 두 며느리를 보면은 어때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해쪽 속에 두 딸만 보면은 막 근심이고 막 화가 나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고부 간의 갈등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데 그러려면은 이 이삭은 이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보세요. 9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육체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빼앗긴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 없는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처럼 에서는 어떤 사람이다? 망령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을 지키려고 하는 리브가와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저 멀리 하란 땅으로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삭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누구의 시대로 들어갑니까? 둘째 아들 야곱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야곱은 이삭의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 자세가 안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야곱을 언약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20년 하란에서 지내는 그 시간들이에요. 거기서 야곱은 20년 동안 말 그대로 속임 당해요. 지금까지 속이는 자 살았지만은 그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은 그 라반 밑에서 일하면서 속임을 당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이삭은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그게 몇 년이에요? 20년.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발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간교한 자가 아니라 언약의 사람 이스마엘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1차적으로 하나씩 들어간 일이 바로 리브가와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죽었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가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음이 없어서 느끼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십자가의 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은혜가 있고 또 복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르신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한동안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잘 지내셨죠? 아, 수술하셨어요? 건강하셔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종종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간섭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이병구 집사님
김보수 권사님, 민경, 정민,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 기홍, 기훈, 기형, 그리고 판, 그리고 우리 오혜선 성도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창조주, 구원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화목주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디가 생기게 하시고 힘줄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과 연합하며 세상을 향하여 복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의 사업장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범사에 하는 일마다, 저들이 손을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오혜선 성도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 지체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예배드린 그 시간도, 예배드린 그 자리도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4월 4일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을 지켜 움직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어르신 기억하여 주시고, 그동안 수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 평안하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전에 와서 예배하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면서 없어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